길지 않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심으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를 통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그리고 자녀 양육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참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셋째 날은 위기의 자녀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를 당한 아들을 둔,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 아들을 둔 수네물에 사는 한 여인을 통해 위기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자녀를 발견하고 또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현명한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넷째 날은 가나안 땅에서 낳고 자란 세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이유를 모세의 설교를 통해 교육적인 차원과 환경적인 차원에서 찾아보았고, 철저한 신앙 교육만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대부분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물려줄 재산이 없기에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큰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식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물며 그 기술까지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걸 보고 교회를 목사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러할진대 부모의 기업이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받은 그 자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어요. 또 그것을 물려준 부모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받은 자녀도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노력해서 얻은 기업이나 재물이나 또 어떤 것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감사하고 또 받는 자녀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리 자랑거리는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자랑거리인 거죠. 혹 부모나 돌아가신 선친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 계시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요 부모님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당시 꼭 순교를 바로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의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가운데 디모데가 조상들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5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그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돈이나 땅과 같은 물질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유산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유산이든 정신적인 유산이든 혹은 신체적인 유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 못해도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모습을 물려받을 수 있고요. 부모에게 머리를 물려받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평생 탁월한 신체적 건강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예쁜 얼굴을 물려받을 수는 없어도 좋은 성격과 밝은 미소를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정직과 깨끗한 양심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땅을 물려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겨나가는 강한 의지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 믿음의 아버지인,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영적 아들로서 또 성경적인 신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디모데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어떠한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불안해하며 또 불만족하며 불행해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만큼 아주 탁월한 지식도 없었어요. 순결한 양심과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성경 지식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리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노라 하는 유수한 학문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디모데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 남과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을 느끼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아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내가 이 믿음의 아버지가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디모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유산을 받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보다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유산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불행해하며 불안해하며 비교하며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때로는 침체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나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몸밖에 없고 머리밖에 없고 이런 열심밖에 없고 정직밖에 없는데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에서부터 가진 금수저들 그리고 그만큼 살만한 은수저들만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만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유대인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이 있거나 혹은 한쪽만 믿음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거나 두 분 다 믿음이 없거나 한 분만 믿음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조상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 믿었습니다. 이 목사도 처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온산 교회 정도 담임하고 있으면 조상적부터 믿었을 것이라고 감지하고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처음 믿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짓이 들어있는 믿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디모데의 믿음이 다이아몬드같이 더 비싸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이 더욱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3장 13절 13절에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그가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결국엔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복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는 위대한 유산이 상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모세와 다윗과 또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큰 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을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약속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여전히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불행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말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적다고, 그리고 부모님께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다고 한탄하며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일명 금수저들과 은수저들을 언제까지 부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부러워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현명하십시다. 지혜로우십니다. 부모님께 받은 청결한 양심, 즉 정신적인 유산과 거짓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의 유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서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제2의 계명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둔 말씀이 뭐냐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칼이 되어주시고 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는 행복해.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도 자녀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니까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자녀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과 딸이 뭐라고 했냐면 난 불행해요. 나를 왜 이렇게 놔뒀어요? 에? 난 불행해요. 만약 그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너희와 자녀를 위해 올라. 자녀들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첫째 날 시간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시간은 너희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번은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올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올라라는 말은 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괜찮을 때는 살만한데 어려움이 올 때 난 받은 것도 없고 유산도 없고 도리어 어려움이 왔을 때 불행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불행감에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을,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선택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영적 자산들, 정신적인 유산들, 그것을 하나님 또 신체적인 그 유산들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